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잠시 이제 분주한 일상을 좀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뵙고 싶었던 분들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저에게는 좋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또 존경하는 분도 찾아뵙고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저를 찾아오시는 또 후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오랜만에 만나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특히 한 제 후배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알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한동안 오랜 동안 이제 만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이제 반가운지 그 만남만으로도 참 기대가 되고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한 사이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그런 생각하게 되고 와 이분이 또 주 안에서 이만큼 또 성장했구나라는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가세가 기울고 또 어머니 혼자 이 두 아들을 키워내시느냐고 뭐 재정적으로 너무 또 궁핍하게 그렇게 사셨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를 주셔서 또 방탕한 그런 생활을 뭐 청소년기 좀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다시 이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정말 수중에 얼마 되지 않은 뭐 몇십만 원 돈 가지고 이제 기숙사 올라와서 이제 시작하게 되고 이 학부와 신대원을 굉장히 고학하면서 그렇게 다니셨던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과정을 은혜로 잘 이게 지나게 되셨고 너무 신실한 또 자매 만나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도 이렇게 꾸리셨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이제 보고서 저희가 이제 조금 오랜 동안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났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였지만 이분이 정말 뜻하지 않게 이게 전세 사기를 맞아서 열심히 이제 모아놨던 그 인생에 그래도 아내와 함께 또 열심히 모아뒀던 돈을 진짜 뭐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완전히 다 잃게 되는 그런 일도 겪게 된 것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더라고요. 뭐 제가 그 정도 잃었으면 너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또 얼마나 이것이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러니 그 사모님이 이 갑상선 암에 걸리시고 그 젊은 분이 그런 투병 가운데 또 항암도 하시고 그런 과정도 지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이 목사님에게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내가 때로는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보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렇게 이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또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또 새 힘을 주시고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강하구나. 다른 것이 강한 것이 아니고 뭐 우리 앞길인 삶이 그냥 좋은 길만 열려서가 아니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렇게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성도의 능력은 어떤 겉모양의 또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디에 영향을 받고 무엇을 쫓아가는지 날마다 어떤 것에 우리가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든지 그것이 우리 삶의 이제 방향과 또 놀라운 힘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에서는 성도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잘 아시지요? 어떤 토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은 그런 이 그릇인데요. 그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어떤 질그릇이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성도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질그릇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이제 평범한 것이고 또 그런 거 하면은 이 굉장히 흔한 것이고 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장 특징이라고 한다면 약한 것이죠. 조금만이 건드려도 금이 가고 살짝만 놓아도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이 질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성도를 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제 연약한 존재인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도님들끼리도 서로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도 상처를 안 받으세요. 교회에 와서 와,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어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연약하고 약한 모습들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도님들 서로 간에 이게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상처를 받을 때 상처 너무 받지 마십시오. 또 언젠가는 연약한 나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서로를 좀 긍휼히 보고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구나, 나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긍휼히 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람의 인생이 누구나 또 연약하고 또 결핍이 많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연약함, 결핍을 생각하면은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요. 예수님께서 그의 표적을 처음 보여주셨던 그런 사건이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도 이제 결혼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곳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최고의 가능하면은 정말 풍성하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이제 결혼식입니다. 아마 이 가나 혼인 잔치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축하해 주러 오시는 분들, 또 고대 근동에서는 얼마나 동네의 큰 잔치로서 이 결혼식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100명 정도 오실 것 생각하면은 150명분 막 이렇게 준비하고 모자르지 않게 다 준비되었어. 또 점검하고 점검했을 것이 바로 이제 결혼식이었을 텐데요.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런 예식이었는데 그런 것에서도 이제 결핍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포도주의 결핍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이제 어떡하냐, 너 망신당하겠다. 그렇게 사람들 불러놓고 이렇게 흡족하지 않게 하니 망신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그런 연약함과 결핍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시니까 예수께서 개입하시니 그것이 망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대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결핍과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께서 와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계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그 자리에 손님으로 계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연약함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그 자리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저 손님 취급하지 마시고 그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무슨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든지, 설령 뭐 아무리 황당한 이야기를 하셔도 설마 저기다 물을 부으라고 하시겠어?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주께서 정말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물을 부으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말씀대로 따른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어진 항아리,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의 항아리가 있습니까?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지요. 그곳에 가서 물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 붓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갔다가 바가지에 물 이렇게 떠가지고 붓는 것 자체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물을 떠서 거기 갖다 붓는 데는 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뭐 그런 걸로 물 벗어 사람들이 다 만족한다면 물 붓고 말지, 이렇게 하면서 안 붓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물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 믿음을 부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주 안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담으셨을까요? 왜 보배를 어떤 금그릇, 뭐 은그릇, 그런 쇠그릇 이런 데 담지 않으시고 이 질그릇에 이제 담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질그릇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지고 금이 가고 부서지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강한 금그릇, 그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부서지지 않는 금그릇,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고 부서지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약하여서 부서지고 또 이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서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주님의 큰 능력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 말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냥 강하면 안 되나? 약한 건 약한 거지 어떻게 약한 게 강함이 되는가? 그래서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어렸을 때 꿈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의 어렸을 때 꿈은 사장님. 그 저도 하나님 이렇게 좀 뭐 떵떵거리게 좀 하시고 물질도 주시면 저 아버지 교회도 잘 섬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뭐 금그릇 금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 예수만 믿으면 다냐? 그렇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때로는 뭐 건강까지 약하고 그런 것이 예수 믿으니 뭐 잘 되는 것이 없던데, 그때의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 네가 드디어 예수 믿더니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더니 너 잘 되는 거 뭐가 있냐? 가는 데마다 옥에 갇히고 가는 데마다 예전에는 그렇게 금수저로 떵떵거리며 살더니 네 인생 꼴보기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절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 가운데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바 던이라는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지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께서
어, 이제 우리나라에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의 이 말을 받은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지금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데 사람들이 강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수단 삼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점점 우리는 강해지고 싶습니다. 이 교회도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무시하지 못하게 이 교회도 강해지고 싶습니다. 나도 강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강함으로, 인간적인 권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가 약해지고 연약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주께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때에 얼마나 큰 이 물질적인 은혜를 주셨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교회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할 그런 교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그 교회 가서는 권력 자랑하지 마라, 수많은 권력자들이 모인 교회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어떻습니까? 그 말로가 그거 자랑하다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드러나실 때에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그럴 때 더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을 때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적으로는 가장 수치의 자리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 따라가는 분인데, 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가 하신 모습은 십자가에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태생이 금그릇이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모든 금그릇을 오히려 포기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최고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 그거를 지키고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그것을 가지고 어느 날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영광,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정말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큰 것 가지고 계십니까?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복되게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약한 것을 자랑한대. 이게 너무나 역설이잖아요. 이것을 헬라어로 이제 직역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내가 만약 무언가를 계속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리라.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 하나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온전한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만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지치지 아니하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 아름다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요. 이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이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이제 고단합니까? 이 바울의 삶, 또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던 거예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어떻습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지요.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마치 포도즙을 짜듯이 아주 짓누르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성도의 삶이 초대교회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을 이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그 보배를 품고 살아가니까 이것을 이길 만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신방했던 한 성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성도님께서 이 회사를 다니시는데 왕따를 당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학교도 아니고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시시한 회사도 아닙니다. 정말 그 젊은이들이 다 가고 싶어해서 그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왕따를 당하시는 거예요. 한 이분보다 그 직장 상사가 이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다른 분들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분을 그렇게 같이 왕따를 시키고 막 하는 그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한 1년은 넘게 뭐 사람들이 식사할 시간이 되면은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그냥 가고 뭐 먹었냐 안 왔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그런 거 하면은 막 세네 사람이 붙어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을 그저 이분 혼자서 하라고 떠넘겨주고 그런 일들을 이분이 이제 겪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너무 힘드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한 1년 넘게 이 일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두 가지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그 회사 다닌다고 너무너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자기 딸. 우리 엄마가 그 회사 다니는데 친구들이 막 부러워했대요. 그 딸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정말 결정적으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니 그 가운데 힘을 얻어서 견딜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너무 이제 어떤 반전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어떤 반전이었냐면 사내에서 이게 뭐 프로젝트 같은 걸 이제 공모했는데 이분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이게 내놓게 되었고 아마 익명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이분이 1등으로 이제 당선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회사에 아주 높은 분하고 이제 면담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뭐 상금도 이렇게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이분을 아끼는 분들이 이분을 아끼시는 분들이 와서 언니 가서 이야기해 얼마나 이렇게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았는지 가서 이야기하라고 좋은 기회가 왔잖아. 그런데 이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서 그분에게 어떤 뭐 부당한 처사를 고발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덮어주고 그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위로받지 않아도 예수께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께서 정말 이분을 위로하여 주셨고 그렇게 아름다운 반전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을 이분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었대요. 이후에는
그래서 신우에도 오시고 그분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갈라진 틈이 크면 클수록 그 상처를 통하여서 틈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고 새어나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그런 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십니까?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주의 생명과 함께, 예수 생명과 함께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그런 노래가 있지요. 이 데니스 저니간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하신 그런 노래인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아주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가사가 이렇잖아요.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데에는 이 노래 작곡가인 작사 작곡을 다 하셨는데 이분이 데니스 저니간이라는 분의 특별한 경험이 이 노래 안에 이제 녹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동성애자셨어요. 자신이 그것을 헤어나오려고 해도 막 한번 결심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몸부림치면 칠수록 오히려 늪에 빠진 것처럼 더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인생의 파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 크리스찬 음악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 예배 인도자가 노래를 부르다가 멈추고 그렇게 도전을 했대요. 콜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짐을 진 분이 있으십니까? 그 상처를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 다시 노래를 부를 때 두 손을 들어 주님께 드리세요. 당신의 모든 짐들을 당신의 손에 들고 이 상처를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저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저도 사랑하실 수 있나요? 이 손에 자신의 상처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의 그 존재를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그때 이전에 어떤 노력으로도 잘 되지 않았던 그런 것이지만 주의 능력으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놀랍게 이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분이 정말 진실된 한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지금까지 한 30여 년 가까이 이 행복한 이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 죄 가운데, 특별히 동성애자들을 돌이키는 일에 많이 이제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약함과 또 결핍과 또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부서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 자아가 묻어질 때 오히려 이 보배 대신 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 안에서 이제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역사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얼마나 서로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아름답게 또 그렇게 또 서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